여러분에게 오랫동안 공지한 대로 오늘부터 존 맥어든 목사님의 이 책입니다. 이 책, 예배에 가서 보니까 우리는 예배드리기에 구원받았다, 이렇게 소제목이 이제 붙어 있습니다. 아가페 출판사에서 나온 건데, 이 책을 중심으로 예배에 대해서 한 15번쯤 되는 것 같아요, 이 챕터가.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PPT를 이제 가서 보시면은 예배, 그 다음에 여기 가서 보시면 미국에 사시는 분들, 제가 꼭 부탁을 드립니다. 아마존에 가셔서 킨들로 소프트웨어로 해서 구독을 하시든 아니면 이런 하드커버, 이런 페이퍼 종이로 사든, 제목이 존 맥아더 이렇게 돼 있고 제목이 월십이에요. 이 책을 꼭 영어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좀 읽으시고, 그 다음에 아이들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 원하는, 또 구원받았으면 진짜 예배가 뭔가를 아이들이 알려주고 싶은 그런 부모님들이 있으면, 그러면 저 책을 꼭 구매를 해서 미국에서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제목 월십 쓰고 그 밑에 보면 조그만 소제목이 있습니다. 그 소제목이 뭐라고 거기 적혀 있냐면 The Ultimate Priority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말로 표현하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우선순위일 수도 있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도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 우선순위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이 시리즈를 통해서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 이분이 왜 이런 소제목을 달았을까 하는 거를 누구라든지 금방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책은 원래 1983년에 초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41년, 42년 된 그런 책입니다. 그 뒤에 2002년도인가 개정판이 나왔고, 지금 이 킨들이나 아니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빨간 책,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책은 그 이후에 한번 개정이 된 그런 책입니다. 그러니까 42년 동안 계속해서 출간이 되고 있는 그런 책이고, 맥아더 목사님이 직접 2002년도에가 나온 이 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내가 저술한 모든 책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끊임없이 출간되고 있는 책이 이 책이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했어요. 많은 책을 내신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 책들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장 오랫동안 이렇게 보고, 지금도 아마존 가서 거기 리뷰 이렇게 써놓은 거 가서 보면 정말 이 책을 내가 왜 이전에 몰랐을까?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다 한 권씩 보냈거든요. 이걸 읽으라고. 그래서 이게 대단히 중요한 그런 책입니다. 제가 2000년 초반에 목사가 됐지만 교회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교회가 이제 망했습니다. 목사가 교회가 뭔지도 잘 모르고 설교가 뭔지도 잘 모르고 엉겁결에 목사가 이제 돼서 교회를 한다고 하니까 이게 교회가 제대로 되면 그 이상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정신을 차렸는데 2008년에 이제 두 번째 교회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게 됐어요. 그 두 번째 교회가 사랑침례교회입니다. 이거를 교회를 하려고 처음에 시작한 게 아니라 이 디모데 스쿨이라고 하는 성경을 가르치는 이런 그 인스티튜트, 이런 거라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이제 교회가 돼서 그게 지금 16년이에요? 17년이 됐나 보네. 올해 17년. 그래서 2025년이니까 요쯤에 첫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17년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랑침례교회를 이제 제가 이제 개척을 다시 하면서 오후 시간에는 그동안 하지 못했던 거를 했어요. 첫 번째 교회 할 때 그게 기본이 되는 걸 좀 먼저 가르쳐야 되겠구나. 그래서 구원 바로 알기, 구원부터 시작을 하고 교회, 예배, 목사, 집사, 헌금 등등 해서 아주 이렇게 교회를 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그런 것들을 그때부터 이제 강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본적인 그런 진리들을 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다 설명을 이제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교회가 시작이 돼서 올해 17년째가 됐습니다.
어제도 어떤 분들하고 모임이 있었는데, 목사님, 지금까지 우리 교회 거쳐간 사람들 엄청 많죠. 그래서 아마 5천 명은 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많은 성도들이 이 교회를 거쳐갔고 또 지금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의 다수는 처음에 교회 시작이 될 때부터 우리가 함께 하던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 1년, 2년, 3년 차 이때 오후 시간에 교리들을, 기독교인으로서는 최소한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이런 교리들, 이런 것들을 듣지 못한 분들이 여기에 대다수가 아닐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17년째 된 이런 교회인데 새로운 분들이 많이 오고 또 교회의 필요, 설교의 필요가 17년 전하고 지금 많이 다르거든요.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기본적인 교리를 또다시 반복을 해서 시작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오고 계신 그런 분들, 이분들의 필요, 설교는 현실의 그 필요를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위한 설교를 제가 준비해야 되겠고, 또 지금까지 성경을 강의하고 했지만 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회를 끝마치기 전에 그런 부분들을 다 해야 될 그런 책무가 있기 때문에 제가 교리를 다시 한번 설명하고 기본적인 것들을 설명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거를 다시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 메가더 목사님의 예배라고 하는 이 책을 접한 다음에 다른 건 몰라도 예배만큼은 다시 강해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지난주부터 시작한 구원의 언어, 이것도 구원만큼은 내가 다시 한번 짚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다른 교리들은 뭐 조금씩 차이가 있고 이렇게 해도 뭐 좀 어느 정도 용납이 되지만, 이런 그 예배와 그 다음에 그 구원에 관한 거는 이게 잘못되면은 그냥 평생토록 헛수고하다가 끝나는 이런 삶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원은 제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어제도 와서 쭉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이거를 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할 필요가 있는 이런 주제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오후 시간에는 좀 집중적으로 좀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거, 이거 기본적으로 내가 옛날에 다 이렇게 설명하고 한 거지만 이번에 메가더 목사님의 이 책, 제가 동의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거를 이렇게 뭐라 그럴까, 집중적으로 한 15챕터에 이렇게 걸쳐갖고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자기의 경험과 함께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내가 드리는 예배가 올바른 예배인지, 또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라고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올바른 건지, 이런 것들을 점검할 수 있는 이런 계기도 되고, 특별히 미국에 있는 내 아이들도 이 설교를, 이제 주일 설교를 듣는데 이 아이들도 가서 미국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할 때 예배가 무언가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예배만큼 내가 다시 한번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 저와 아내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제 많이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툴 때가 많아요. 교회 일이 아니면 아마 거의 다툴 일이 없는데 어쨌든 교회와 관련돼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가장 안타깝게 그 생각하는 건 뭐냐, 여기 교회 오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교회에 일하러 와요. 일을 하러 교회로 오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일하러 교회 오거나 사람을 만나러 교제하러 교회 오거나, 그 다음에 그냥 설교 들으러 교회 오거나, 여러분 이 가운데는 또 설교 들으러 오는 사람이 있어요. 설교만이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아니면 또 교회라는 걸 통해서 뭐 이렇게 음악이라든지 뭐 방송이라든지 뭔가 자기의 재능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런 분야가 있잖아요. 이런 교회를 통해서 내 재능을 좀 이렇게 좀
사람들에게 알리고 이래서 내 만족을 좀 얻어야 되겠다 뭐 등등 여러 가지 형태의 그런 그 목적을 가지고 이 교회에 오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일하러 와서 분주하게 돌아다녀요. 주일 내내. 어떤 분들은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도 들어오지 않고 밑에서 삼삼오오 모여서 이야기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참 이게 생각을 좀 바꾸지 않으면은 그렇게 교회 와서 왔다 갔다 하고 일만 하고 이걸 단 되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 근데 그 예배 드리는 거가 그렇게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고 이걸 다는 예배가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가 안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속 마음이 분주한데 어떻게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어요?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 와서 모든 게 슬로우. 내가 해야 될 일은 하지만 좀 슬로우하게 이게 진행이 되면서 집중을 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고 자기 스타일로 그냥 자기 만족 추구하고 이렇게 하고 이러면서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람쥐 쳇바퀴 돌듯 돌면은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모든 노력, 봉사, 헌금, 시간 낸 거 이 모든 게 다 허사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매일 교회 가고 뭐 하고 한 게 허사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일반 교회 다니시는 분들 맨날 가잖아요. 맨날. 그게 아무것도 모르고 하면 허사가 될 수 있다. 영어로 얘기하면 얼마나 미저러블한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죽을 고생을 다 했는데 하나님 보실 때 말짱 도루묵이라 그러면 그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미저러블한 거예요. 이게 미저러블한 거. 저도 60여 년을 이제 살면서 한국의 여러 교단, 여러 교파들, 여러 교회들 다니면서 예배 드렸고 미국에도 그래도 큰 교회, 작은 교회, 유명하던 교회 이런데 교회에 이제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지금도 예배가 무엇인가를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그리고 이런 책들도 읽고 또 유튜브 들으면서도 예배가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3월에 3주 동안 미국에 갔을 때도 미국의 이 존 메가더 목사님 심호하는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도 제가 직접 가서 한번 봤고 또 그 옆에 있는 랭카스터 베프티스트 처치 미국에서 가장 큰 침례교회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도 직접 가서 오전 예배도 참석을 하고 왜 그러냐 내 눈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정말 이런 분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그 예배가 그런 교회에서 정말 드려지고 있는가 부족한 것은 무엇이 있는가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지만 참된 예배를 좀 드릴 수 있겠는가 이런 걸 이제 생각해 보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평생 숙제 예배 이런 제목과 소제목이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인가 이런 그 제목을 가지고 예배에 대해서 왜 내가 이야기를 하는가를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의해서 나 자신이 죽고 예배에 의해서 나 자신이 산다 이런 그 생각을 가지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거를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어가 영어에 월십으로 돼 있어요. 월십을 제가 가서 다 찾아보니까 성경 우리 킹제임스 성경엔 181절 그 안에 예배라는 그런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구절엔 2번도 들어 있고 이렇게 이제 해서 구약에 118회, 신약에 80회 이렇게 돼서 이 단어가 한 200회 정도 성경에 나옵니다. 그거 외에 찬양한다, 뭐 프레이즈라는 것도 거의가 다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다 빼고 그냥 월십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 이 단어가 한 200회 정도 나옵니다. 기존의 개역 성경은 이거를 예배라고 한 데도 있고 경배라고 한 데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혼용이 돼 있는데 우리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다 경배로 통일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에 이제 다운받은 그런 앱을 가지고 그 찾기를 가서 경배하고 치면은 그럼 경배가 다 나올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럴 때 경배하는구나 성경을 스스로 이제 공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가서 보시면 월십이라고 하는 단어는 worth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쉽 스칼라십 뭐 할 때 뭐 이런 쉽이라고 하는 거 이거 이제 두 개가
붙어서 월십으로 이제 변했다. worth라고 하는 건 가치가 있다, 존경할 만하다, 이런 거를 이 SHIP, 이거는 어떤 상황을 유발하다, 이렇게 해서 가치가 있는 그런 대상을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월십, 섬길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대상을 그런 분으로 인정을 하는 게 그게 월십이에요. 그 원어 단어의 뜻이.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는 합당한 섬김, 섬김, 서비스. 우리가 식당에서 이렇게 일하는 분들을 미국 분들은 서버라 그래요. 식당에서 일하는 분들을 도와주는 분들, 그 서브하는 거거든요. 밥 먹으러 온 사람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섬기며 도와주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그 행위, 이걸 우리가 영어로는 월십, 우리나라 말로는 예배 아니면 경배,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사전에 가서 보니까 예배는 신, 하나님 같은 이런 초월적 존재 앞에 이렇게 경배하는 의식,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경배를 찾아가 보면 신적인 존재를 우러러 공경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예의를 갖춰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거예요. 일단 엎드려서. 우리 누구에게 엎드려요? 왕한테 엎드리고, 그렇죠? 높은 분들한테 엎드리잖아요. 예의를 갖추어서. 근데 경배는 거기에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경배라고 하는 말이 예배보다는 더 좋은 말이에요. 공경한다고 하는 것이 아예 표현이 돼 있으니까. 근데 한국에서는 경배라고 하는 그런 말의 의미가 퇴색이 됐습니다. 요새 교회들 가면 경배와 찬양이라고 하는 이게 유행을 하잖아요. 아주 싹 몰아쳐서 그거 안 하는 교회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배와 찬양 여기에 해서 두 개가 이제 붙어 있는데, 그런 데 가면 그냥 락 음악으로 꽝꽝대고 전자악기, 기타 해서 귀를 찌르는 듯한 이런 소리가 나오고, 또 댄스하고 뭐 힙합 음악도 있고 손 들고 소리 지르고 울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경배와 찬양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배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건 경배고, 이렇게 경건하게 예배드리는 건 경배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지금 이게 말이 잘못돼 갖고. 근데 그게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그게 경배가 아니에요. 그건 경배가 아닙니다. 그건 타락한 거지. 그래서 성경의 경배는 그런 식으로 하는 걸 경배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제가 한국 사람들이 그래도 친숙한 말이 예배니까 예배, 경배, 이 두 가지 말을 혼용을 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첫 설교를 준비하면서 시편 29편 말씀을 읽었습니다. 시편 29편은 다윗의 시 이렇게 이제 돼 있고, 1절, 2절 가서 보면 오 강력한 자들아, 너희는 영광과 능력을 주께 드리고 주께 드릴지어다.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분께 드리며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주께 경배할지어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건 11절이에요. 11절. 이 11절은 지금 앞부분, 이게 세 부분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1절에서 2절은 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전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전 앞에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는 하늘의 천군 천사들에게 다윗이 그들에게 어느 면에서 명령을 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저 하늘의 천상에 있는 하나님 앞에서 경배드리는 하늘의 천군 천사들아, 강력한 자들아, 지금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너희는 영광과 능력을 주께 드리고 주께 드릴지어다. 너희가 아무리 힘이 세고 무언가 뭐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랑을 하는데, 그런 모든 게 하나님에게 속한 거니까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을 돌려야 된다, 드려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절에서 이제 9절은 다윗이 목동이었잖아요. 이렇게 하여튼 양을 치다가 보면 정말 그 베들레헴 그 근처에서 그냥 막 폭풍우가 일어나고 천둥 번개가 치고 막 이런 거 할 때, 그 광경 속에서 이 모든 거를 일으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어요. 비가 오고 그런 가운데 천둥 번개가 치고 자기 홀로 있고 양들이 있고 이런 가운데, 그 광경 속에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위엄, 위대함, 이런 걸 지금 보고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는가, 이런 걸 보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 3절에서 이제 9절에 이제 표현이 돼 있고, 그 다음에 10절에서 이제 11절은 하늘 왕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보여주는 이런 걸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1절, 2절은 오늘 예배에 대한 거이기 때문에 특별히 1절, 2절만 제가 따서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이게 이번 예배 시리즈의 제일 중요한 절이에요. 특별히 29장 2절은 여러분과 제가 외우면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1절, 2절은 말씀드린 대로 천국에서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 하나님, 여기 주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LORD가 다 대문자로 되어 있는 이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을 드리고, 그리고 주님께 드려라. 지금 드리라는 거예요. 드리라고 지금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4장하고 5장 이런 데도 가서 보시면은 하늘의 천군 천사들 하나님 앞에서 영원 무궁토록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고, 이사야서 6장에도 가서 보면 이 하늘에 있는 이런 천사들, 또 스랍들, 이런 존재들이 하나님 앞에 영원 무궁토록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강력한 자들은 뭐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이야기하듯이 천사들 이야기한다. 천군 천사들,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영적인 하늘에 있는 그런 존재들 이야기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영광과 능력, 힘, 이게 우리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이 모든 거를 돌려드리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과 함께 2절에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분께 드리며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주께 경배할지어다, 이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한 25년 전에 펜사콜라에 있는 그 대학에 공부를 하러 이제 갔습니다. 그 전에는 이게 이렇게 아름다운 구절인지 몰랐어요. 거기도 갔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용산에 있는 이런 미국 사람들이 하는 그런 미국 교회를 갔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나와서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데 2절을 암송하는 거예요. 2절 영어로 Give unto the Lord the glory due unto His name, Worship the Lord in the beauty of holiness, 이거를 하는데 막 소름이 끼칠 정도로, 야, 이게 이렇게 아름다운 말씀이구나. 영어로 읽으니까 더 좋았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리즈 끝날 땐 한국말도 한번 하고 영어도 한번 하시고, 우리 앱에 다 읽어주잖아요. 또 앱이 다 읽어주니까 1절, 2절 그 시편 가서 이렇게 읽으라 그러면은 영어로 이렇게 읽는 거구나, 그렇게 이제 읽을 수 있을 거예요.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분께 드리며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주께 경배할지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주님께 드려야 된다. 이게 예배인데, 예배에 오면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우리가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 얘기해요. 1절에도 2번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예배는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받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아유, 오늘 뭐 예배가 형편없어서 은혜 못 받았어, 그러고 가잖아요. 받는 게 예배가 아니야. 내가 은혜 못 받았어도 드리고 가야 돼요.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드리는 게,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게 예배예요. 내가 받는 게 예배가 아니고, 그러니까 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걸 드려야 되냐?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와서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목사가 설교도 하고 교제도 하고 뭐 다 하잖아요. 이것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것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드러나고,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드러나고, 이렇게 하는 게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께? 하나님께 드려줘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이름 그러면 주의 이름이 여호와인가, 자꾸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에 가서 보시면 이름이 바로 그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합당한 그와 같은 영광을 드려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로드는 LORD가 다 대문자로 되어 있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예배를 드리러 우리가 이 자리에 왔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다 하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야. 지난 한 주간 동안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일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드립니다 하는 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찬송을 부를 때도 나 기분 좋은 찬송 뭐 라고 막 해갖고 뭐 뒤로 넘어지 이런 거 말고 어떤 게 있어야 돼?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감사 이걸 돌리는 그 찬양을 먼저 하고 그 찬양이 없이는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찬송가도 앞부분에 가면 예배라고 돼 있어요. 섹션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이런 게 표현이 되는 그 찬송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일단 예배가 시작이 될 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게 그 예배에 대한 정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십니다.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어떠한 일을 해주셨습니다 하는 그와 같은 고백이 나와야 그래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가 되는 거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만든 분이 없어요. 스스로 존재하는 그런 분. 그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 온 우주 공간의 모든 해와 달과 별들, 이 땅에 있는 모든 거, 바닷속에 있는 모든 거, 땅 속에 있는 모든 거, 그렇죠? 저와 여러분 포함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무에서 유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삶 속에서 예배 드리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예배 드리러. 저는 아침에 딱 깨면은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기도합니다. 이 불초소생을 오늘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간단하게. 이 미약한 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런 사람을 그래도 오늘 또 숨을 이렇게 연장을 해주시고, 정말 진짜 불초소생이지 뭐가 있습니까? 이런 사람을 살려주시고 그래도 여기까지 오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미약한 자, 부족한 자, 죄덩어리 이거를 오늘도 하나님께서 좀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십시오. 그냥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예배 드리러 와서 이 자리에 있으면은 내 숨을 아침에도 이렇게 연장해 주시고 또 일주일 동안 살게 해주시고 오늘 또 이 시간을 또 따로 떼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구나. 그 고백하는 거예요. 그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역사를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구나. 어제 그런 그 일들 이런 걸 보고 정말 하나님이 이 배신자는 안 되겠구나 이런 거를 그렇게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는구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해서 완전히 자범 이런 거 다 치우고 그리고 정말 공의를 구현할 수 있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와 더불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렇죠?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랬잖아요. 이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다른 사람의 창조자, 다른 사람의 구원자, 다른 사람을 심판할 그런 분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나의 창조자, 나를 구원하신 나의 구원자, 나의 생명을 지금까지 유지해 주시는 분, 앞으로 나를 심판하실 그런 분, 그렇죠? 이분에 대한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분에 대한 그 고백. 자, 이 고백과 함께 어떻게 예배드리라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주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거 아주 명령어로 돼 있잖아요. 할지어다, 우리말은 그렇게 번역이 돼 있잖아요. 다시 말해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여기 가서 보면 이게 킹잼 성경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 수가 없어요. 옛날에 킹잼 성경을 몰랐을 때 개역 성경에는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거룩한 옷을 입고, 그러면 이거 읽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거룩하게 옷을 입고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그리고 거룩하게 옷 입고 올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할 거 아니야. 이거 읽으면 거룩하게 옷을 입어야 되겠구나. 이런 오역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 천지에 이런 오역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은 옷을 어떻게 입고 하는 거 물론 경건하게 우리가 입어야 되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보시는 거는 그 안에 있는 상한 심령, 그렇죠? 그래서 거룩함의 아름다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거룩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내가 예배 드렸다 했던 이런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라는 뜻이지, 옷을 거룩하게 입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게 옆에 있는 분들에게 좀 알려주세요. 이런 오역은 이 세상에 없는 그런 오역이다. 거룩하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거룩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뷰티는, 그거는 거룩함이에요. 왜? 하나님의 근본 속성이 거룩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드는 거, 거룩하다는 구분이 됐다는 거예요. 구분이 저와 여러분과 다른 존재라는 뜻이에요. 온 우주 공간엔 모든 것과는 다른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게 거룩하다는 거예요. 거룩하다. 그러니까 그 거룩함의 아름다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나와는 완전히 다른 별개의 존재로 여기고, 그렇죠? 차원이 다른 그런 존재로 여기니까 어떻게 와서 무릎 꿇고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렇죠? 하나님께 내 소원도 알리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나와는 다른 차원에 있는 그런 거룩히 구별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한 그 심령을 가지고,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또 옷도 단정히 입고, 그렇죠? 아이들과 함께 거룩한 자세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걸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6장 3절에 가서 보시면, 이사야가 하늘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왕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과 그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영원 무궁토록 드리는 이러한 존재들을 봤어요. 거기에 스랍이 날아다니는데 하나가 다른 하나에게 외쳐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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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들의 주여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게 그냥 영원 무궁토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10초만 하는 게 아니라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그 존전 앞에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영어로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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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the Lord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holy. 그분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을 인지를 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따라서 거룩함이 결여된 예배는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꽝꽝거리고 뭐 이렇게 하면 여기에는 하나님이 이게 존재할 그러한 그 뭐라 그럴까, 이 환경이 아닌 거예요. 환경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물론 우리 사람의 마음에 있지만 벌써 이게 거룩함이 결여가 돼서 막 뒤로 쓰러지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이런 그 혼란과 무지와 혼동이 넘치는 데는 하나님이 거기 가서 어떻게 그런 예배를 받으실 수가 있겠어요? 한번 우리가 정신을 한번 차리고 생각을 해보란 말이에요.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배의 근본은, 기본은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예배 또 경배 이런 이야기를 적어도 한 15주 동안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텐데, 이때는 하나님을 높이는 거구나, 그런 높이는 고백이 나오는 거구나. 그것도 어떻게 거룩하게 높이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높이는 거 아니고 거룩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높이는 거, 이걸 염두에 두면 그러면 이게 예배가 될 수 있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가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대다수 성도들의 그 예배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대다수 성도들이 일주일에 겨우 한 번 오전 예배에 이제 참석을 합니다. 대다수 성도들이 그래요. 저는 뭐 천만 성도라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뭐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살펴보세요. 주일에 가서 주일 오전 예배에 참석하는 교인이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진짜로 거의 매주 주일에 가서 레귤러하게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교인, 저는 100만이 안 되려 봐요. 100만이. 근데 그것도 겨우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린 거거든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녁 예배, 수요 예배는 거의 무시가 돼서, 제가 이전에 10살, 15살, 뭐 20살 이때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할 때 수요 예배, 뭐 이렇게 주일 저녁 예배도 많이 모였습니다. 지금은 수천 명 주일 오전에 모이는 데가 오후 예배 드린다 그러면 50명, 30명 이거뿐이 지금 안 모여서
예배가 지금 겨우 형식만 남아있는 이런 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지금 이렇게 이제 변하고 있습니다. 또 예배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공예배만 생각을 하는데, 여기 메가더 목사님 이야기하는 거룩하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는 우리의 전 삶이 예배입니다. 전 삶이. 그러니까 개인적인 삶에서의 예배는 거의가 무시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사람들이 볼 때 예배 드렸구나 하는 형태의 예배는 있는데,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있고, 또 더 큰 문제가 뭐냐, 아이들 예배는 지금 거의 다 사라져서 오후나 이럴 때 아이들만을 위해서 예배를 따로 이렇게 드리는 데는 큰 교회를 제외하고 나머지 작은 교회는 일단 교사가 없어서 예배를 못 드리는 그러한 일이 지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또 예배 드린다고 그러고 아이들 중고등부 수련한다 그러면 가면 다 꽝꽝대는 거 기타 갖고 오고 해서 그거 하는 게 예배로 이렇게 아이들이 착각하도록 만드는 이런 현실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잘못된 예배 개념을 좀 설명하겠습니다. 일반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배가 굉장히 많아요. 숫자가. 새벽기도 매일 해야 되니까 7번, 주일 오전 오후 수요일날 금요일날 뭐 또 해갖고 하면 적어도 일주일에 뭐 10번 정도, 열 몇 번을 예배를 드린다고 하여튼 공지가 이제 돼 있단 말이에요. 또 50일 기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송도의 어떤 교회는 맨날 저녁 8시에 예배가 있다고 공지를 해놨다고 해서 정신이 나갔구나. 제가 그렇게 오고 가면서 항상 그럽니다. 정신이 나갔구나. 교회는 큰지 몰라도 정신 나간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구나. 세상 일은 언제 하고 가정 일은 언제 하고 맨날 교회만 모이면, 어떻게 교회만 모이면 이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있겠어요. 기도회, 재정회의, 각종 모임, 뭐 집회, 뭐 하여튼 하면 감격격으로 일단 예배 드리죠. 주기도문 하고. 축하 예배가 얼마나 많아요. 취임 예배, 학위 취득 예배, 개업 예배, 졸업 예배, 입학 예배, 회감 예배, 뭐 환갑 예배 뭐 등등해서 예배가 하여튼 뭐 하는 것마다 다 예배를 붙여놓으니까 착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 그냥 뭐 액세서리로 하나 이렇게 하는 게 예배인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독립교회 그래도 성경대로 근본적인 이런 그 가치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침례교회, 뭐 형제교회 이런 데는 너무 예배가 없어요. 예배가 없고 예배의 본질을 오해하고 예배를 경시하는 그런 이런 그 풍조가 있고, 또 형제교회는 이런 데 또 하면은 교제 중심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 교제 중심에 이렇게. 여러분 그런 건 없습니다. 이렇게 공예배를 드릴 때 교제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이런 거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본 것처럼 무언가를 드리는 거예요. 무언가를,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고자 하는 그 예배자의 간절한 그런 그 소원이 표출되는 그런 행위가 예배예요. 무언가를 드려야 되겠다는, 무언가를. 그럼 제일 먼저 뭘 드려야 되겠어요?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자신을,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의 소유물을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또 우리의 기도와 간구와 감사 이런 모든 걸 다 드리는 거, 그렇죠? 이 드림과 동시에 그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시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그러니까 먼저 드리고 난 다음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각자의 사정에 따라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이런 것이 반복이 되는 이것이 예배다. 그러니까 드리는 게 없이, 특별히 우리 자신과 우리 마음을 드리는 게 없이 형식적으로 그냥 시간이 됐으니까 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하는 거, 이거는 예배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꼭 기억을 하면서 제가 메가더 목사님의 이 서문에 나와 있는 거, 현시대 교회의 문제가 왜 이 예배책을 썼는가를 설명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앞에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 해에 걸쳐서 제가 성경을 읽으며 연구하는 동안 예배의 사자가 끊임없이 내 마음에 접근해 왔습니다. 이 사자라는 건 라이언이에요. 영어로 가서 보시면. 그러니까 예배를 올바로 드려야 된다 하고 이 뒤에서 사자가 으르렁으르렁 되면서 자기를 추격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제대로 내가 드리고 있는가 드리지 못하고 있는가 고민을 많이 하니까 예배를 올바로 드리라고
이 사자가 으르렁대면서 자꾸 자기에게 접근해 왔다는 거. 지난 몇 년 동안 정말 우리가 예배하는 그 대상인 그 아버지 하나님의 엄청난 그런 위엄, 완전한 거룩하심, 그렇죠? 이 속에 표현이 된 그런 영광, 그리고 이런 영광을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가지고 그걸 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하는데 그거의 10분의 1도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애처로운 그런 그 현실,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 해 동안 성경 공부를 했다 그러는데 이 책이 언제 나왔냐? 초판이 1983년에 나왔으니까 메가더 목사가 그레이스 교회에 부임한 게 1969년이에요. 그 69년에 부임을 해서 성경을 가르쳤을 거 아닙니까? 이분도 계속해서. 그러니까 한 10여 년 동안 성경을 가르치는 동안에 예배가 도대체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예배가 뭘까? 이거를 골똘히 이렇게 생각하니까 예배를 제대로 드리라고 사자가 으르렁대면서 뒤에서 달려오는 그런 거를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배가 우리 교회가 드린 예배, 내가 드린 예배가 이게 진짜 예배인가 아닌가, 이거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래서 목회 사역을 하면서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위엄을 정말 성도들이 경험하기를 간절히 제가 목사로서 원합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예배가 무엇이고 어떻게 그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목사로서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한 30살쯤에 부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패기가 넘치고 뭐 이렇게 해서 정말 어떻게 하든지 잘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교회에 부임을 할 때 아예 약속을 했잖아요. 그 교인들하고. 나는 설교하는 거 외에 다른 건 안 할 테니까 그것만 해도 좋겠다고 하면 나를 교회 목사로 받고, 신방부터 해서 뭐 재정까지만 해서 교회 운영하는 거 다 내가 해야 된다. 나 교회 못합니다. 그랬더니 그 교인들이 오케이, 이렇게 해서 설교하고 성경 공부하고 집중적으로 그것만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거길 가서 열심히 설교하고 하는데, 도대체 정말 예배가 이게 제대로 된 건가, 이게 이해를 하지 못해서 오랫동안 고민을 했다. 그런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나 자신이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만큼이나 참된 예배에 대해 현대교회 거의 모든 성도들이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너무나 근심이 커서 큰 좌절감을 느끼게 됐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목회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본인이 열심히 노력하고 찾아보고 연구하고 그 한 작품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목회자로 가서, 그러고 가서 1983년에 이 책을 썼으니까 그 전에 한 1, 2년 공부하고, 그러니까 목회자로 가서 한 10년 이상 공부하고, 그러고 나서 예배는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된다는 표준을 세워놓은 게 이 책이에요. 너무 감사하게 정말 우리에게 유용한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메가더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계속 얘기하는 건, 저는 예배에 관한 성경 메시지를 좀 더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 그러면 주일 오전에 이제 예배 드리는 거, 이것만 예배인데, 예배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해보고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라는 단어를 가서 찾아보고 앞뒤 문맥을 살펴보고 가서 보니까, 예배는 주일 오전에만 국한이 되어 있는 그런 활동이 아니구나. 그렇죠? 또 어떤 특정한 장소나 어떤 시간에만 그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구나. 말 그대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할 땐 그의 전 삶이 예배가 돼야 되는구나, 이러한 그 진리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예배구나, 이런 걸 이제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성경을 가서 이제 살펴보니까. 그래서 1982년 1월 요한복음 4장, 예수님께서 수가성고 여인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그 내용에 예배가 무엇인가 신약성경에 가장 잘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설교하다가 깨달은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꾸 예배를 제대로 드리라고 나를 쫓아다니는 그 라이언, 사자가 있었는데, 이 사자, 이걸 쫓아다니면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그 예배를 무엇인가를 직접 찾아보고, 그 사자가 지금 이거 봐라 뭐 이렇게 해서 쫓겨다니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내가 직접 한번 예배가 무엇인가를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예배를 공부를 해보니까 그게 어떻게 이분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예배를 자세히 공부하고 예배에 대해서 알게 된 게 내 사역과 우리 교회의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는 거예요. 그 전에도 열심히 설교하고 다 이렇게 했는데 예배가 무언가를 정확하게 딱 깨닫고 나니까 이 메가더 목사의 그 사역의 전환점이 됐다는 거예요. 아, 예배를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공예배뿐만 아니라 사적인 그런 그 영역에서 그런 예배까지 이게 전환이 돼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그래야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한 40년 동안 메가더 목사님이 그런 방식의 예배, 그런 방식의 예배하는 삶을 설명하면서 지금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을 크게 미치고, 그리고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이런 교회가 이제 된 거죠. 그래서 현 시대 예배 특징을 얘기해서 실용주의적이고 프로그램 중심적인 이런 예배를 버려야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대부분 교회 예배는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고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며 인간의 감정을 조작하고 인간의 자아를 주물러 준다는 거예요. 너 잘할 수 있는 사람이다, 뭐 자신감을 불러 넣어주고, 그러면서 예배가 무엇인가를 지금 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사랑, 자존감, 자아성취, 자기 영광 받는 거, 여기에 중심을 두고 설교를 한다는, 그러니까 영어로 모티베이션 설교를 하는 거야. 동기부여 뭐 이렇게 해서 잘 살 수 있다, 사회 나가면. 그럼 여러분, 그거 교회 밖에서도 모티베이션 스피커가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런 사람 거 듣는 거나 교회 와서 그거 듣는 거나 똑같은데, 교회 목사가 더 못하죠. 밖에 있는 모티베이션 스피커가 더 잘한단 말이에요. 그걸 교회 안으로 끌어들여서 인간을 높이는 이러한 걸 지금 예배라고 해서 지금 드리고 있는 현실이, 이게 정말 경박한 수준의 예배의 현실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렇죠, 뒤로 쓰러뜨리고 락 음악하고 꽝꽝대고 뭐 전자기타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경배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런 것 가운데서는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그 떨림,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그런 마음, 심오한 성경적 진리, 이런 게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데서는. 그러면 어떻게, 예배는 드린 것 같은데 실제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떠는 거,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심오한 진리가 우리에게 들어오니까 그 안에서 뜨거운 그런 반응이 나타나고 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뜨겁다는 건 그냥 춤추고 드라마 보고 이렇게 하고 뒤로 쓰러지고 이런 걸 통해서 뜨거움이 만족이 되는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죠. 특별히 이 모든 것들이 경배와 찬양 같은 이런 걸 통해서, 음악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 제가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음악이 좋은 거고, 하지만 음악이 예배가 아니다. 음악이 예배의 일부가 될 수 있어요. 설교도 마찬가지 예배의 일부가 될 수 있지만 그것 자체가 예배가 아닌데, 특별히 현 시대는 음악을 가장 높이 올려놨다는 거예요. 교회 가면 일단 1시간 예배 드리면 한 30분, 여기 아주 자세히 써놨어요. 어떻게 인간의 감정을 고양을 시키는가, 이렇게 해갖고 한 다음에 풀썩 주저앉고 정신이 몽롱한 가운데, 그리고 설교 말씀이 들어오겠어요 여러분? 안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예배를 드렸다고 이렇게 착각하게 만든 이런 현실,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교회 예배 프로그램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의 취향에 맞게 재설계가 돼 있다. 목적이 이끄는 삶, 릭 워렌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게 뭐예요? 어떤 식의 교회를 만들어 주려면 우리 교회에 오겠습니까? 설문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지역에다가. 그러면 난 뭐 청바지도 뭐 힙합도 좋고 락 음악하고 콘서트장처럼 만들어주고, 그럼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주겠다고 예배를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게 예배가 아니라는 건 인간을 높이는 거지, 하나님 원하시는 건 예배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횟수, 이것이 여러 번 있을 수 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거룩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또 공적으로 올바르게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그 초청장을 이게 담고 있는 거다. 너무 귀중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편 95편에 가서 보면 5절 6절 7절에 오라, 우리가 경배하고 절하며 우리를 만드신 분 곧 주 앞에 무릎을 꿇자.
그분은 주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분 초장의 백성이며 그분 손에 양들이요. 이것도 딱 예배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존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니까 고백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메가더 목사님이 이렇게 결론 내렸어요. 내가 기도하는 것은 이 책, 예배라는 책을 통해 여러분이 영광 중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되길 원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에, 성경에 근거한 이런 말씀에 여러분이 순종하게 되면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참된 예배자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 확신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나와 함께 기도하며 배우기를 힘쓰고 내가 경험했던 것처럼 삶을 변화시키는 예배의 진리를 여러분이 확립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고 이제 서문에 썼어요. 결론의 말씀 드립니다. 저도 바로 메가더 목사님이 이런 심정으로 이 책을 가지고 예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드린다. 나도 바르게 예배하고 싶고 내 아내도 마찬가지고 내 아이들, 내 사위들도, 내 손자, 손녀들도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이 설교하는 거고, 우리 교회, 다른 데는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여기 교회 나오는 그런 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면 안 됩니다. 진정으로 드리면 안 돼요. 다 진정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진리로 드려야 돼요. 진리로. 알겠죠? 그렇게 예배 드리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이 시리즈는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함께, 이 책이 있으신 분들은 좀 책 좀 읽고 다음 주부터 이제 1장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가를 같이 고민하고, 그리고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